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을 담아내야 십자가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젊은 연인들을 보면 사랑해라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불과 30-40년 만에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 사랑해라는 말을 내뱉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다짐에 다짐을 해야 사랑해라는 말을 어렵사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랑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라는 말이 흔해지다 보니까 사랑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가령 사랑꾼인 남편이 아내 보고 사랑해라고 말하면 이건 진실에 속한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나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아내 보고 사랑해라고 말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처증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의처증 남편의 거짓 사랑에 속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짓 사랑에 속아도 안 되지만 문제는 거짓된 사랑과 진실된 사랑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도 겉으로는 진실한 사랑으로 위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사랑을 제대로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과 진실된 사랑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을 막고 행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도 꼭 구별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해서 다 같은 십자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십자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자리 잡게 되는 신앙의 명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십자가와 관련된 명제들도 있는데요. 십자가와 관련된 명제 가운데 잘못된 명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명제를 꼽아보면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교회의 일은 모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명제를 꼽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동일시하는 명제죠. 이렇게 되면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것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과연 맞는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는 명제를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이 되어 버리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주를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게 과연 명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는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십자가인 것처럼 하고서 숨어 들어와서는 십자가인 척, 십자가 행세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유사 십자가, 십자가와 비슷한 그런 유사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짓 십자가와 유사 십자가는 분명히 잘못된 명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명제는 깨트려서라도 제거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잘못된 명제를 깨트려 보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먼저 해야 할 작업은요. 제대로 된 명제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검증되었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검증된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명제를 굳건하게 세워 놓는 일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명제를 세워 놓고 여기에다가 잘못된 명제를 비추어 보게 되면 이 잘못된 명제가 가짜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십자가의 명제부터 먼저 세워 보도록 하죠. 한번 이런 명제를 세워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해 보도록 할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명제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나와 연관을 시켜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명제를 기초로 해서 첫 번째 잘못된 명제부터 깨트려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과 같고 따라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명제예요. 교회의 일은 곧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러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 명제가 맞다면은 교회의 목사는 100% 구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구원받지 못할 목사들이 즐비한 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일은 모두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분명 잘못된 명제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하겠죠. 이렇게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에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될 때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명제를 기초로 삼아서 두 번째 잘못된 명제를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아무나 짊어질 수 없다는 명제가 되겠어요. 십자가는 곧 무거운 짐이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쉬어야 하죠. 무거운 짐은 억지로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반드시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그런 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둔갑을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무거운 짐과 십자가 사이에서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과거의 어느 시간에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힘들게 살다가 결국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얹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만약 무거운 짐이라면 내려놓으시고요. 십자가가 되는 것들만 짊어지고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구원은 십자가가 되는 것들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친 김에 십자가의 잘못된 명제 깨뜨리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1개, 강도들이 못 박힌 십자가가 2개, 합하여 3개입니다. 이 십자가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못 박힌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의 십자가, 강도들이 못 박힌 이 2개의 십자가는 죄를 지은 게 명백하여 죄에 대한 벌로 못 박힌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3개의 십자가는 모양과 재질 면에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십자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종탑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의 강도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십자가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활짝 열어서 십자가를 채우고 있는 내용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열어서 들여다보면 이제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뭘로 채워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도 판단하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는데 그 두 사람이 달렸던 두 개의 십자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십자가 안에서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을 향한 혹은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 저주, 복수 이런 게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0%입니다. 다음으로 보통의 신앙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열었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것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꽉 눌러서 채우고 있는 한 가지가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드러나고, 이 땅의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아낌없는 자기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키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아가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온통 사랑으로 도색되어 있죠. 계속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러 유형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까지 사랑이 스며들게 하고 그 십자가마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십자가가 사랑을 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선 놀랍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담아내었고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에도 사랑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 여정 위에도 은혜 가득한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